찬양하면서 일상교회를 시작합니다. 나의 기도를 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더 가까이 되길 원해.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따뜻한 채우네. 오직 주님만 더 가까이 가길 원해. 주여를 운행하시네. 주여 길 역사하시네. 주여 길 행신 주여 길 운행하시네. 주여 길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속을 밝히시는 그 우리 하나님 생일을 만드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그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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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는 주는 결코 멈추지 않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는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이 시간 기도하면서 또 말씀 기대하고 또 소망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무엇이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한 일을 알았거나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여기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재물과 관련한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어떤 갈등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시작합니다. 1절에 그 배경이 나오죠. 자,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에게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에 그 청지기가 자기 재물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청지기는 당시에 이제 관행을 봤을 때 주인을 대신해서 아마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그 주인의 재산을 아주 광범위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산 일부를 이제 빼돌려서 허비했다는 소문이 들린 거죠. 자,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청지기가 맡아 하던 일을 셈하라고 요구합니다. 정산해서 넘기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청지기직을 박탈시키겠다는 거죠. 자, 이 일은 뭐 곧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수인계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청지기가 주인에게 맡은 일을 넘겨줄 시간이 어느 정도는 이제 확보가 됐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5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빚진 금액의 일부를 탕감해서 장부를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일을 벌인 이유가 이제 4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마치 매우 번뜩이는 생각을 가진 것처럼 확신한 거죠. 청지기는 채무자들의 빚진 금액 일부를 탕감해주면 자기가 청지기직을 이제 잃더라도 당분간은 채무자들이 자기를 돌봐줄 거라고 기대한 거예요. 채무자들이 빚을 탕감해준 청지기에게 고마워서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를 한 거죠. 이거는 단순히 어떤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당시 관습으로 볼 때 매우 논리적이고 합당한 근거가 있어요. 1세기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이제 자기가 받은 호의에 대해서 은혜를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예요. 이걸 상호성의 윤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받은 호의는 반드시 돌려줄 의무가 이제 불문율처럼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는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모르는 자신의 이 불투명한 미래를 앞둔 상태에서 순식간에 바뀌죠. 빚진 자들에게서 어느 정도의 그 호의를 확보해둔 미래가 보장된 상태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래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반응이 있죠. 주인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주인은 청지기가 빚진 자들에게 한 일이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합니다.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비껴가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의 해설이에요. 예수님은 청지기의 행동이 지혜 있는 행동이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자, 사실 1절에서 나오는 이 청지기에 대한 소문이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어요. 뭘 정확히 어떤 재산을 빼돌려서 그렇게 소문이 난 건지. 그래서 청지기가 과연 옳지 않은가라는 판단은 아직 의문이 남죠. 자, 그러나 주인의 재물로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준 것은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옳지 않은 일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행동했다고 판단하십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평가는 9절의 교훈으로 넘어갑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이용해서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그들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미래의 친구로 삼은 거죠. 예수님은 청지기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 거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지를 살펴보면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겠죠. 1절을 다시 보면요. 이 청지기 비유는 누구에게 하고 있냐?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6장 이 앞뒤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중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자들은 12명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2명 외에도 세리,
그렇죠. 그리고 그 밖에 죄인들, 창녀들, 또 병자들, 다수에 포함된 그런 무리를 가르칩니다. 자, 아마도 제자들로 불리는 사람들은 회심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무리인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회심한 세리들 또 죄인들이라면 불의의 재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세리를 보세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직업 특성상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를 착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큰 이윤을 남겨서 부를 착복했다라는 그런 억울한 오명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세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과는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다시 청지기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는 청지기의 인생 전체를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불의의 재물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칭찬이었어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비유의 해석은 후반부에서 더 이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함께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나누게 되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이 10절 이하에서 펼쳐지는 비유의 확장이죠. 이것은 이제 청지기 역할에 대해서 교훈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 또 불의한 재물, 또 남의 것에 그런 것에서도 충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는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전히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작은 것, 또 불의한 재물, 또 남의 것을 맡은 뭐라 하시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거죠. 이 청지기 역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작은 것과 불의한 재물, 또 남의 것에 그 맡은 바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기 1장 28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온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관리하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시죠. 그 사람을 청지기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으로서 이 땅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직한 청지기로서 이 땅을 관리할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 역할로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쌓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재물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보수처럼 주어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재물이 우리의 눈을 얼마나 멀게 만들 수 있는지를 경고하십니다. 그것을 잘 아셨어요.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재물에 관한 가르침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12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죠. 12장 20절과 21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느 명에 네 영혼을 베풀어
자, 이 이야기는 어리석은 부자에 관련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창고에 계속해서 쌓아두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 창고를 막 확장하려고 그러잖아요.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의 탐심을 경고하시죠.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재물은 부유하게 소유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유하지 못했다고 예수님 평가하시거든요. 자, 이어지는 또 22절에서 34절도 재물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3, 34절만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재물을 자기를 위해 쌓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재물을 옳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아갈 때 우리의 창고에는 재물이 쌓이죠.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인생에 문제를 가져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재물이 많냐 적냐에 상관없이 그 재물은 우리가 가진 죄성 때문에 우리가 그 재물을 바라보는 그 눈을 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재물이 많아질수록 그 죄성에 더 강하게 작용하죠. 탐심.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잖아요. 많이 하십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우리가 다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부담되는 거죠.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다시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은 것을 보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 따르지 않았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10절부터 이어진 이 청지기의 역할, 청지기의 본분,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의 결론이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집에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백성 앞에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도로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법규를 주셨어요. 이겁니다. 종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자유인이 될 것인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규에 의하면 동시에 종이면서 자유인일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의 선택만 있다는 겁니다. 특히 5절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러니까 종이 섬기는 상전과 또 상전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얻은 아내 또 자식이 있잖아요. 그들을 사랑해서 내가 나가서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을 계속해서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는 종이 된다는 겁니다. 이 법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오늘 이 13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나가서 자유를 사랑하든지 아니라면 종이 돼서 상전과 또 그 집에서 얻은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지금 13절에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청지기의 비유, 또 그 비유에서 확장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재물에 관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확실히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는 사람을 청지기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이는 그 재물을 옳게 사용할 것을 말씀하세요. 재물을 탐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섬기는 일에 사용할 것이고, 특별히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지극히 작은 것, 또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또 남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에 충성할 것을 또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요구들은 세리들을 포함해서 회심한 사람들,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재물의 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재물을 떠나서는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재물에 욕심이 없어. 그렇다 하고 할지라도 재물과 관련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부르심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잘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거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인의 재물은 청지기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옳게 사용하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늘의 보화가 자기에게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재물의 주인은 아니지만 그것을 옳게 사용하면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데 그것이 내 소유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청지기 비유에서 불의의 재물로 영원한 처소를 마련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재물로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재물을 옳게 사용하면 하늘의 보화가 나의 이름으로 쌓이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계속해서 자기의 창고에 그 쌓이는 재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에는 좀이 쓸고 도둑이 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선택해야죠. 그 없어질 재물에 계속 관심을 두고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재물들을 옳게 사용해서 하늘의 보화로서 나에게 쌓을 것인지. 결국 하늘의 보화라는 건 뭡니까? 영원한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영생이죠. 하나님과 재물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살면서 부자일 수 있죠. 예수님은 부자들을 저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재물을 옳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 탐심을 경고하시잖아요. 끊임없이. 예수님 주변에는 부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대신 장사 지내준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죠. 마가도 부자였습니다. 그 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집이 컸어요. 부자였습니다. 그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재물은 우리의 인생을 떠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좋겠죠. 나쁜 일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탐심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은 나쁜 일이죠. 그래서 그 재물에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게 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청지기로 부르받았습니다. 청지기는 작은 것, 불의의 재물, 남의 것에 그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임무는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의의 재물이 되지 않도록 그 재물을 옳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좀 묵상하면서 말씀을 좀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서 부르셔서 주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다스리라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청지기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는 그 재물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이 재물을 우리가 옳게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재물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이 청지기의 역할에 충성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물을 옳게 사용하는 이 우리의 일상에 주어진 이 과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늘 힘을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시고 감화하시는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는 무리와 주의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